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권면하는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따라 우리도 낮아짐의 길을 행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삶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이루며 복음이 담고 있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들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낮아짐의 길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얻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자유함의 길, 평강의 길, 회복의 길을 걷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말씀하며 선언합니다. 9절을 같이 한 번 더 보시죠.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이 높이셨대요. 그 앞에 이렇게 접속사로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러므로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앞에는 뭐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6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6절에서 8절을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쓰면서 그 행위들을 쭉 나타내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뭐냐면 전부 다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셨고 자신을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시며 복종하셨다. 전부 다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아짐의 길로 행하게 하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연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아짐의 길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높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는 참 많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질 것, 더 많이 이룰 것, 더 많이 높아질 것, 더 많이 대접받을 것, 더 많이 인정받을 것, 계속 우리는 높아짐에 대한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여전히 이 고민들은 우리 안에도 계속 고민되고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지게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높아짐은 하나님의 영역이래요. 우리가 높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이야기이고요, 주님의 가신 길 따라서 우리도 그 뒤 따라 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낮아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이 있답니다. 우리가 조심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 이게 전제가 되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낮추는 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은 이만큼 해주실 거야. 이걸 전제로 만약에 이 일을 한다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낮아짐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주님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은 요만큼 높여주십시오.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느냐면 내 마음은 내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이 요만큼 높여주실까, 요 높아짐에 내 마음의 목표와 내 마음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처음부터 낮아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양만 낮아짐의 자리를 취할 수 있을 거예요. 모양만 낮아짐의 모습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높아짐에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나의 이 높아짐을 위해서 낮아짐의 모양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낮아짐이 아니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건 주님처럼 낮아짐의 길을 나도 가는 것, 거기에만 우리의 삶이 놓여지는 것, 그게 진정으로 낮아짐의 길이랍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높여주시면은 기다림의 시간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죽음의 자리에서 3일 동안을 머무는 기간이 계셨어요. 3일이라는 죽음의 시간, 가장 낮아짐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들어 올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잠언 20장 22절 말씀. 잠언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시편 27편 바로 이어서 읽습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잠언 20장에는 뭐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나의 방법대로 처리하고 싶은 욕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아니면 내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일을 처리하고 대응하고 행하고 싶을 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라라는 이 선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며 결과를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날지, 어떤 하나님의 응하심이 나타날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행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 기다리는 건 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이런 거 주셔야 돼요. 이런 거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것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 주나 안 주나 그걸 보고 기다리는, 그게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의 내 삶을 살아내는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요. 나도 대응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린 건,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선으로 악을 갚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머물러 있는 자리,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시편 27편은요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난의 과정, 이게 쭉 이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가신 낮아짐의 길들을 내가 지켜가는 것, 그 길을 지키고 내가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주신답니다. 어떻게 높여주시나요? 우리가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높여주심은 가장 아름다운 자리,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욕심낼 수도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나타나게 하시고 인정되게 하시고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따라 낮아짐의 길을 행하며 우리 주님을 죽음의 자리 모든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극히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인정, 그것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대요. 그 높이심의 모습이 특별히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는 우리 같이 읽으신 9절 하반절 끝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10절에 들어가면 모든 존재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모든 무릎을 하나님 앞, 우리 주님 앞에 꿇게 하셨대요. 모든 이름들 위에 높은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냥 이름 붙여져 있는 이름, 그것은 이름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존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존재, 그리고 그의 인격, 그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보다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 모든 존재들보다도, 모든 인격들보다도 그 위에 존재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뭔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이름들 위에 가장 위에 존재하는 이름, 주인이 되는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 당신 스스로 나는 여호와라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나 그 기간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이름 여호와를 직접 그 발음으로 부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발음 자체가 사실은 정확히 전승이 되어 오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지금 우리는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처음 주셨던 이름이 발음이 여호와인지조차도 확실치 않을 정도로 여호와란 이름 자체, 발음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발음하느냐 하면 여호와라고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님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짐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들어 올리셔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 위에 주님이라고 불려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됨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셨어요. 그 동등됨 취할 것을 버리신 그 낮아지신 주님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동등됨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모든 무릎들이 꿇어집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예배의 모습이에요. 원래적으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경배하며 예배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의지를 내어드리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내어드리는 자리가 무릎을 꿇는 자리들입니다. 그 경배자들이 누구인데요? 하늘에 있는 자들, 세 종류의 경배자들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또 하나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천상의 존재, 천사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또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먼저 죽음을 맞은 자들,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고 사탄과 악의 영들까지도 그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바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온전히 믿으며 온전히 인정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이요,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주권의 보호와 주권적인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내 삶, 우리의 물질의 부분, 우리의 육신의 부분, 우리의 상황들, 관계들, 모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다 주권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따라가며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는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죽음의 자리까지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해하게 하고 상하게 할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주님을,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 예수를 주인으로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마저도, 죽음의 영역마저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정말로 참된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들, 내 영의 영역들, 죽음 이후의 영역들, 죽음에 통과해가는 모든 과정까지도 정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온전히 그 보호와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이게 흔들릴 때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나 두려움이나 불안들이 일어나게 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 바로 나의 주님 되심이 다시금 확인되고 다시금 고백되고 다시금 그것에 붙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11절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답니다. 이건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같은 내용들을 다르게 지금 한 번 더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시인하며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시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 그 입술의 고백과 그 시인이 있는, 그 인정함의 삶이 있는 이들은 어떤 삶이냐면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난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단지 예수를 입으로 그냥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인정되고 시인되는 삶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삶이, 생명의 삶이, 참된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삶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삶은, 모습은 그냥 단지 입술의 고백만, 말로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는 고백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내 삶의 영역들, 다양한 우리의 삶의 자리들, 지난 한 주간도 숱한 상황과 일들 속에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 삶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는 자리가 바로 이 은혜가 누려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생명이 누려지고 평강이 누려지고 주님의 보호가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힘의 더하심이 나타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요,
정말로 누구와의 관계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로 고백되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가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의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고 고백되고, 이 아이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정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붙들어주는 그 양육의 자리가 바로 주의 구원의 역사들, 주의 은혜의 역사들, 주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요, 우리의 생업에 대해서요, 사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요,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요, 모든 부분에. 내가 직장에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정말 상사의 눈치 보고 내가 좀 승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뭐 대충 때우고 내가 돈벌이해서 내가 뭐 생계를 얻는, 돈을 얻는 그러한 자리로 그렇게 때워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의 자리입니다. 사장은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오너는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내게 주신 그 주인 되심이 주님의 주인 되심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입니다. 그것이 인정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의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이루어내게 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누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시인하는 자마다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으로 시인하는 그 자리가 주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이 그 삶의 결실들로 맺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여름답게 계속 해왔으니까. 제일 되는 목적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뭔데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 삶을 보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출세를 하고 높여지고 뭐 많은 걸 이루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는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되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매뉴얼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도록, 복된 인생이 되도록 짜놓은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내 삶은 쭈그러들고 막 비참해지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어떻게 우리에게서 에너지가 착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내는 삶, 그게 우리 인생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내 삶을 보시면서, 한 주간의 내 삶을 보시면, 정말로 네 삶을 통해 내가 영광 받는다, 나를 영화롭게 한 삶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면,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참해지고 우리는 뭐 이러면서 하나님 영광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의 정체가 뭐냐면 예수가 주인 되시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행복의 생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뒤를 따라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낮아짐의 길을 행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치고 사람들에게서 높여지는 것을 즐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나는 낮아짐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매 삶을 통해서 예수가 주인 되시는 삶 온전히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을, 빛나는 길을 가는, 그야말로 예수의 주인 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낮아짐의 길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난주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워가며 주님의 그 길 따라 나아가며 그야말로 오늘 약속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삶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행복한 길로 나아가며 그 길을 바라보시는, 그 삶의 길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낮아지심의 길을 따라 우리도 함께 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 물질의 고백으로, 내 시간의 고백으로, 내 관계의 고백으로, 내 인격의 고백들로, 하나님, 내 일과 사역과 직분과 봉사와 모든 것에 우리의 행함의 고백들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 존귀한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따라 낮아짐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높여주심, 주님이 존귀케 하심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물질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관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의 고백들, 사역의 고백들, 하나님 모든 봉사의 고백들,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아름다운 생을 가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